안녕하십니까? 세차나 유차나 반갑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노력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헌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인데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것으로 찾아야 되겠지요. 이전 스토리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성전은 다윗에 의해서 그 준비가 완료가 되어졌고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거의 비슷하게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사람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성전을 다 파괴시킨 거예요. 물론 성벽도 포함되어지지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 예배에 필요한 그릇, 음그릇, 은이든 금이든 다 가져갑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벽들을 장식이던 금까지도 다 뜯어가지요. 성전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폐함 그 자체죠. 자,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거의 시기가 다 차고 이미 세계의 강대국은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로 넘어가게 되어졌죠. 자,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축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고레스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왕이 명령했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요. 물론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삶을 마련해 놨는데 그거 놔두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3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돌아왔으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했으니까 건축을 해야 되죠. 자, 이때 중심이 된 사람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요.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물론 준비도 안 되어져 있었고 더 어려운 거는 주변 사람들의 이웃들의 방해가 시작되어졌지요. 자,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요? 자신들의 것을 먼저 해야 되죠. 성전 공사는 아직 아닌가 보다. 그러면 우리의 것을 먼저 준비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자. 순서가 바뀌는 상황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고 밭에 터전들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도 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이라고 하실 만큼. 그래서 학개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학개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들의 것을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의 마음이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며 다시 성전 재건축할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떠나 있는 부분을 다시 모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자, 이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기쁘긴 하지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도 그렇습니다. 다시 실망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죠. 다름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성경에 있었을까요? 노아 시대 기억나시죠? 대홍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영광에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도 금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토리 여기까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셋차나 예차나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네,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새로운 건물이긴 하지만 이전 것과 비교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정도로 클까요? 천지가 창조되는 것만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만큼. 자, 그랬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을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열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인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제차나 예차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창조라고 하는 그 축복 안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세찬이 예찬이가 움직여지는 모든 것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죠. 이미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지요. 우리가 평생에 잡고 가야 될 언약이고요. 이 축복 오늘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찬이 예찬이가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도 움직여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도록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기도 속에서 꼭 누리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